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 성실함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즉 누구 때문이라 그럽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참 많이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사실 그 은혜라는 단어의 깊이를 다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차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지금 내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사역도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 은혜 없이는 찬양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에게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사역의 출발점이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집사라서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와 형편상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도 맺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셔야만 우리의 직분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도였지만 자기 자신을 충성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에 자신이 충성된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콘서트 가서 감동받고 잠시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충성스러운 것 같아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도라는 권위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조금도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를 능하게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던 길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로 혹은 부모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 들여다봐도 바울이 멋지고 잘나고 그 사람 집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고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괴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읽다가 저도 새로운 은혜의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고 증인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것을 옳다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이었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겸손하게 바울로 개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때요? 원수. 은혜의 반대말 원수. 원수는 나에게 해끼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그리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와 은혜의 차이예요. 원수진 것은 원수진 사람에게 갚으면 되지만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받을 만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괴수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가장 악랄하고 큰 죄인을 뜻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절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 소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4절,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진노의 자녀, 본질상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적인 생각을 버릴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심으로써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절망하지 말라.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주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들 표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은혜와 감격 속에 부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눈을 연신 비비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멍하니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와중에 또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클 때 기쁜 마음으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만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걱정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후대가 보고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곧 간증이요, 찬송이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죄인 중에 죄수도, 죄인 중에 괴수도 부르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숨쉬는 것, 찬송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그리고 남은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